네, 이번 시간은 이제 제가 로마서 공부를 다 했었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만 다시 되짚어서 한번 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정도까지 갖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여러 군데 이제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참 좋아 보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참 유쾌하게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영들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같은 영들이 모이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마귀의 영들인데 이제 그들을 주관하는 마귀의 영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영들이 서로 반가워하는 겁니다. 성경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실상을, 모임의 실상을.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그들 앞에. 친구들 만나면 친구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친구야. 그러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돈이 어떻게 되고 그 직위나 세상의 명예나 부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뭐 친구나 뿐만 아니라 형님이나 동생이나 뭐 누나나 언니나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얘기를 들어주다가 이제 복음을 꺼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주관하는 영이 우리는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칼을 준비했다가 기회를 봐서 적절한 때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뇌를 파먹는 아메바가 수돗물에서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바의 치사율이 94%라고 합니다. 145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14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바이러스죠. 이게 수돗물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생물학 무기는 이 등급이 있는데 4등급이 가장 위험한 생물학 무기입니다. 중국의 하얼빈하고 우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는 우한을 들어서 잘 아시죠? 그건 이미 전 세계 폭로가 되었고 하얼빈에도 있는데 하얼빈 큰 도시입니다. 공항이 2개나 있는 큰 도시인데 하얼빈이 그 2차 대전 때 일본군의 731 부대 생체 실험을 하던 그 부대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1 내지 2km 떨어진 곳에 지금 이 생물 무기 연구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은 걸프 전쟁 이후로 미군이 전쟁하는 모습은 입체 작전입니다. 육지하고 하늘하고 바다하고 또 우주까지 이렇게 동시 하나의 타겟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이제 전쟁을 발전시켰는데 중국은 뭘 발전시켰냐면 생물학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걔들은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유전자를 공격하는 세균들을 개발했던 겁니다. 생체 실험을 통해서. 어디서 생체 실험을 했냐면 감옥에서 했습니다. 그 파룬궁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수련자들 전부 장기도 적출하고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하고 신장 유구를 저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대칭 전력을 지금까지 키워왔던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중국의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거 뉴스에도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성들이 한 얘기들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그들이 할 말을 이것이 결정적인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 특정 유전자만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워지겠는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 이 지구에 창구를 하겠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맞아지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 양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다 알듯이 보존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으로 우리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기된 성경은 변기된 규율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도 아니고 도피처도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생명을 서서히 죽이는 그런 미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개혁 성경이 한 번에 영적인 생명을 죽인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죠, 그곳에. 근데 서서히 죽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전화통화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본인은 죽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록된 말씀을 꺼내줘도 문맥에서 이 뜻이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들, 그 그룹의 그 지도청의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평신도와 목사를 완전하게 구분해 버립니다. 무언가 질문하면
억눌러 버리는 거죠. 평신도가 뭔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말. 그 아주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그건 종교라고 하는 기계에서만 하는 겁니다. 기계의 부품이기 때문에 너는 쓸모없는 부품이고 그 기계를 가동하는 것은 제사장 자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서운 자들입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도록 부름을 받았죠. 설교하지 않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에 다 같이 부름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나 설교를 하지 않고 설교를 듣고 다른 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그런데 그 차별을 두고 이제 해버리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이나 추석서를 왜 깨닫지 못하고 그 모양의 그 수준이 왜 그 모양인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참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저 정말 유명한 목사들이 목회를 10년, 20년 하고 정말 유명한 목사들 많지 않습니까? 30년, 40년 한 목사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구령도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멍청함 속에 가두어 주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진리를 조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도가 무엇인가 깨달아서 이야기를 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이제 이렇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육신이 못 박히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교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을 죽은 것으로 매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 목사의 말대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거짓말하는 어떤 이런 것, 거짓 교리나 잘못된 것을 보고 외면하는 그런 비겁함은 아닌 것입니다. 거짓 교리나 또는 반역을 모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이 겸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보시면 역사가 생긴 이래, 유사 이래 가장 겸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람들은 이거 초상화에 걸려있는 그 힘없고 나약한 예수님으로만 봅니다. 겸손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열정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겸손한 그 영을 가진 예수님. 2장 여기 13절을 보시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17절까지 있는데 이것의 추석서를 시간 될 때 한번 보십시오.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유련의 유일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 화가 나시는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은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채찍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과 사람을 한꺼번에 휘두르 치는 겁니다. 채찍으로 나가라고 여기서.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상들도 뒤엎어버리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이제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아주 유사일에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행태를 보는 겁니다.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열성이 나오는 것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겁니다. 이 진리를 지키겠다. 이 진리를 지키겠다. 어떤 사람의 혼을 구령하겠다. 비진리에 대해서 참지 않겠다. 그런 것은 정상적인 열성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육신의 힘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함부로 상을 짚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았을 때 반성경적인 얘기를 하면은 어떤 자리에서 그게 아니면 손을 들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책상 위에 올라서서 말은 외치지 못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믿음이고 제 신념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 또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저도 제가 형성이 되었는데 누군가 반하게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참고 있겠습니까? 제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이제 북한에 전도지를 보낸 일도 있고 그림 전도지를 이제 만들어서 전국에 또는 전 세계에 지금 온라인으로
전파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님 저에게 전달해 주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북한에 이 전단이 떨어져도, 이 성경과 이 은혜의 복음 전도지가 떨어져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그런 논리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거리 설교를 하고 구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거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나 성경을 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삐라를 보고 탈북한 사람들을 제가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제 전공이 그건데 2년간은 그것만 공부를 했었는데 많이 압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물론 가까이 가진 않지만요. 유엔 난민 1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민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삐라를 보고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사상을 깨는 데는 그러니까 글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지 이 말씀이 무섭듯이 글이 사람을 깨버립니다. 아무리 강한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유엔 난민 1호는 그 사람 압록강을 헤엄쳐서 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헤엄쳐서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에서 다시 유엔 난민 1호로 인정을 받았어요. 국내로 들어와서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있고, 사형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형리. 그 엉터리 같은 전도지를 보고도 하나님의 복을 준다니까 거기에. 그걸 들고 탈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그리고 또 여러분 시간 날 때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탈북자 중에서 물론 아직 공산주의 사상이 남아있는 애들은 다르게 말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넘어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북한에서는. 너무나 간절히 기다린다고. 이 성경 한 장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이 찢어진 성경이라도. 다 가지고 있으면 체포되면 3대가 그렇게 되니까 다 찢어서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모여서 같이 보고 다시 다 가져가고. 그래서 내 목사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논문 한 권 읽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굶주림보다 더한 목마름이라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북한에서 순교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로마서를 읽고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제 순교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간증집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8에 대해서 이 무식한 주장을 하는 목사들은 그 이소영 목사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지만은 박사의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봤어? 그 목사 말은 못합니다. 읽어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좀 책을 읽어보고 다양하게 그 사고를 좀 넓혀서 본 다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그걸 모르면서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나오는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구원받고,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은 우리 실생활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두고서 연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생성은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산주의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신분이 관계없습니다. 종교도 관계없습니다.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전화 오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 부채 뒤에 있는 거,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되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 사람 구원받은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그게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는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옥인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의 복 그러면 서로 받으려고 한다고 제가 이 간증문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랬고, 하늘의 복, 그 하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방법을,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누군가 막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이제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면 다른 걸 우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성경을 어디든지 보급하는 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보급하는 건 마찬가지고 해외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해외입니다. 예, 휴전선으로 관리했어요. 물론 헌법은 한 번도가 우리나라라고 말하지만 그의 부속도서 전부 다가. 그러나 못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육지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급하고 하는 가장 1등 이 열망을 가진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시고 번역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목사님 저에 대해서 그 비방하는 설교를 뭐 했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예,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에 친지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의 시작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던져놓고 안 받아들이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데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도지 한 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예, 우리 입으로 전한 이 말씀입니다. 예. 제가 또 어떤 분이 이 그림 전도지 효용에 대해서 제가 물으시길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형제님도 계시지만 보고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문서로 글로 씁니다. 이렇게 문서 글로 쓰고 그 다음에 뭘 또 합니까? 도표나 그래프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결심권자에게. 우리가 구령할 때도 사실은 설득입니다. 이게 예,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설득입니다. 문서나 도표나 그래프.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그림이나 사진입니다. 그래 이것을 속삭임입니다. 이런 거예요. 속삭임 정도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냥 결심권자는 바쁜데 뭐라 속삭이면 잘 안 듣습니다. 도표나 그래프를 넣으면 이거는 보통 그냥 말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옆에서 말하는 수준. 그런데 그림과 사진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외치는 겁니다. 이게 외침.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림과 이렇게 연기를 하든 이렇게 연기를 하든 이게 두 가지로 공격을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지나가실 때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지를 읽어보라고 주도 되는데 꼭 그림을 보여줍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분이 스킵하는 시간이 몇 초겠습니까? 1 내지 2초지 않습니까? 뭔가 가슴에 와닿게 하도록 3분을 보세요, 뭐 2분을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특히 북한 같은 곳에는 여러분 책이 거의 없습니다. 사상에 관한 책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책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사상에 관한 책만 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자 봉지 한 장에도 걔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민복 씨는 뭘 보내냐면 과자는 다 빼고 그 과자에는 독극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자 봉지만 넣어서 보냅니다. 그 과자 봉지만. 그 별의별 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현란합니까? 우리 한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실은 저는 영어보다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오,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 로마서 예를 들면 10장 있는데 이 한 장만 가더라도 그 사람들 이게 달 때까지 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하면서. 왜냐하면 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 지난번에 북한 수용소에서 담배 꽁초 줍다가 총살당한 사람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그 글자가 보이는데 그게 무슨 글자인지 알려고 내가 그 꽁초를 주운 거다 담배 피려고 주운 게 아니라 그런 내가 일화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목말라 하는 겁니다. 이 글에 대해서. 한글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 이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중요성은 조금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내용 위주로 몇 가지만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보시면, 네. 1장 5절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이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림을 그렸었던 건데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것이 순종은
믿음과 일단 행위는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다고 해서 믿음과 행위를 비슷하게 연결시키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음은 별을 보고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행위는 뭐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 이게 행위이고 다른 겁니다. 완전히.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는 것은 전혀 행위가 필요 없는 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제거하셨어. 다 제거했다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뭐라고? 진짜야?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죄인이고 지옥에서 밖에 없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습니다. 아멘. 그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고 했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이제 객길로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래 별을 보고 그렇게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믿었으면 반드시 이삭을 또 바쳐야 한다 이렇게 바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 다른 몇 가지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여기 16, 17절에서는 하시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에 뭔가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하고 사도행전 15장하고 이게 다릅니다. 이제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는 계명을 지켜서 순종해야 됩니다. 청년이 묻지 않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하시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로마서 지금 쓰고 있는 이 구절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둘 중에 한 분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글을 모르는 난독증에 걸린 목사들입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답변은 분명히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단 한 번도 계명들을 지키라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겁니다. 다르죠, 이때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일고 나오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침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 텐벨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그 믿음은 침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고 이제 여기를 따른 사람들은 무슨 안식기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이게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정도 오면은 2장에서와 또 다른 베드로가 뭔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10장 여기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깨닫는 겁니다. 2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43절 보시면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여기 믿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의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겁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가시면 이제 은혜의 복음이 정착이 됩니다. 15장
여기 9절 보시면 지금 사도행 15장에서 9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오순절에 설교하고 달라진 베드로의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사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행함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경륜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복음에 대해서 다르다고 말할 때 그 다른 복음이 그런 것들입니다. 왕국 복음. 이전에 있었던 왕국 복음하고 은혜의 복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1장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16장에도 16장 여기 26절 보시면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여기도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많은 카톨릭 안식교인들을 다르게 봅니다. 이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카톨릭 신자는 제 신부의 얘기 직접 들었습니다. 그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안에 물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해 주신 무로 의가 증가됐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자기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겠죠. 뭐 신심 좋습니다. 뭐 어떤 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유신론자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하셨고 대속하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모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까지는 자기 믿음입니다. 이게 자기 믿음. 여기서는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서만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입니다. 여기는 자기 믿음이고 자기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결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17절 보시면 조금 전에 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만든 전도지에도 있는 구절인데 이 복음 안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구약 성경을 수중해서 이렇게 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자기 믿음인데 여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를 빼버렸죠. 왜냐하면 이때부터의 믿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감당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에 대해서가 나오는데 이 그림도 한번 그렸었죠. 이 그림을 그대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오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오 5장 20절 보시면 자, 이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또 수많은 종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구절 중 하나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도 구분하지 못하지만 이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킹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입니다. 이 땅에.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천국에는. 예. 그러면서 6장 33절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국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연합이 되어 있는 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들, 문제들은. 항상 자기 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전에 나가면 교제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구했다 그러면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완벽한 의미다. 이거는 행위로 구해야 합니다. 행위로. 그런데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의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으면 그대로 전가됩니다. 이게 이렇게 구하기 어려웠던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완벽한 이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를 구하지 않았죠. 구했으면 그 땅에 초림 때가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의에 관한 겁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의가 처음에 나오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예. 그래서 의가 증가되는 겁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의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는 이때 이미 말씀하신 그 의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이 의를 구할 수가 없고 얻을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이제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판단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판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거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므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하는 그 죄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판단하는 너희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판단해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지 않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죄받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우선 판단해야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보시면 11장 31절 보시면 저는 판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보시면 31절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여기 판단의 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판단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부터입니다. 이 사실을 믿은 순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서. 이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페시죠. 여기 2장 보시면 2장 15절 보시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시고 바른 교리 위에 서 있고 좀 전에 두 번째 심판으로 자기 죄를 다 자백하고 주님과 교제에 거리낌이 없으면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마귀가 장악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지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지금은 제가 괜찮습니다만 처음 헌신했을 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이 바로 안 서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일 같으면 뭐 어디 찬물에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벽에 받아서 정신이라도 차려서 이거 똑바로 결심하려고 하지만 영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성장해 가면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5.18이 누구이신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판단은 우리는 다 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구나, 아직.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 육신적이구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먼저 내가 해야 되는가. 네. 이렇게 판단이 이제 구령하는 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거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의지의 수동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냥 동화돼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2000년도 아닙니다. 1990년도 중반경에 후방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같이 받는 교육생이 수업 시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그때 제가 이제 매일 금식하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그 기초 성경 공부 4단계 제가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이제 카드를 써서 그 방에 넣고 그랬었는데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가니까 식당에서 소주를 먹고 있는 겁니다. 막 소주를 수북히 쌓아놓고 제가 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그 사람 대뜸 저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냐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자기도 그런 확신을 좀 갖고 싶다고 내 괴로워하는 게 보이죠 그 사람이 술 깨고 저녁에 나한테 오라고 얘기해 주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냐면 우리에게 예언의 영이 있는 겁니다. 예언의 영.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 줄을 당연히 알죠.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정말? 예언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겠구나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계시록 19장 10절 보시면 내가 그에게 경배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 예언의 영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는 이제 말씀으로 내가 성경적 지식이 가져지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는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를 판단하고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도 하지 못하는 판단력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가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진단하면 정확한 약을 쓸 수 있듯이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판단하면 구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여기 13절을 보시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의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아까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고 했는데 또 여기는 더 이상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 앞구절을 이어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다 해명해야 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판단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해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옳다 틀리다를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목사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했다고 하는 그 목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뭐 기도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주님께서 1년 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라고. 저는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왜 제가 해야 하는가. 지역계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여기 집사들도 많이 있고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내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1년 동안 안 했습니다. 회피하고 세상이 많이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1년 동안 어쨌거나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아무런 간증도 없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환경도 없는데 거짓말로 이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제 주변에는 증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 뭐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는지 다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탄의 영에 의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탄이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이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 사탄이 하겠습니까? 변기된 성경이면 제가 이해합니다. 어떻게 우리 성경을 보급하는데 사탄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제가 그 복음 파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파일을 좀 주면 내가 보내겠다고. 근데 이제 그분은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때 저는 목회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복음 전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든지 나가서 외치하는 것이 목사가 아닌가. 군대를 치면 장교 정도 될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 같은데 전투를 회피하는 자가 이게 군인인가?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뭐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도화된 교회의 목사들보다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로마서 2장 7절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불변입니다. 이 약속은.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오지에 아마존도 좋습니다. 굳이 북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공도 좋고 어디 나라도 좋습니다. 일본도 좋고 러시아도 좋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부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있지 않냐고 왜 나에게 난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안 들려줬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어로도 하고 러시아어로도 하고 힘이 닿는 한 제 주변에도 할 것이고 힘이 닿는 한 대로 믿음에 따라 주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모두가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보시면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에게 주었던 그 축복들은 다 끝내고 교회가 이제 그 유대인의 지위를 대신 차지했다 이렇게 추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